여러분들이 먼저는 그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진리. 그죠? 비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꼭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진리가 뭔지를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삶이 그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잘 참석을 하고 뭐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더라도 다 헛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조금 그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5가지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그죠? 우리가 복을 구할 때도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꼭 그 진리의 하나님께만 복을 구해야 돼. 그죠? 그래야 올바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은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은 영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복이 있죠.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오래 살고 또 부자가 되고, 그죠? 그런 복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첫째는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 그죠? 그리고 영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명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길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나의 삶을 아무데나 맡기면,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진리가 있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 시간 낭비하고, 그죠? 또 물질 낭비하고, 그죠? 인생을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가 있는 교회를 가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죠? 잘못 맡기면 소중한 물건일수록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보석을 맡긴다든가 할 때 거기가 허가난 데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다 맡기겠냐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정부를 맡길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또 복을 구할 때에도 참된 복, 그죠? 구원과 영생,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올바른 그 진리의 하나님께 구할 때만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형통한 게 아니라 불통이에요, 불통. 그리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죠? 근심이 없어. 그리고 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길이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뭐 조금 돌아가는 길은 상관없어. 그렇지만은 길 자체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면,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망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비진리를 따라가거나 지옥을 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이 세상에 진리와 진리 같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막 열심히 전파를 하고 막 그 구독자가 몇만 명이 되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 그렇지만은 진리와 아주 흡사하게 닮은, 그죠? 비진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렸다, 그죠? 영 분별의 은사가 생겼다. 그런 것은 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죠? 어떤 말씀을 또 듣든지, 뭐 책으로 문서로 접하든지 거기에서 구별해내야 돼요. 아, 이건 이단이고 이건 비진리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큰 그 축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 생명.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생명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와 몸이 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생명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지혜도 공급해 주시고, 그죠? 모든 것을 영적인 그런 비밀을 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어보시겠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그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고 이제 정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그런 것을 이제 가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내가 왕이냐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처럼 그런 정치적인 그런 육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그리고 어떤 명예 권세 이런 것도 물론 알아야 되겠고, 그죠? 그런데도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고 계시다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세계만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육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생명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망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알아야 육적인 것도 다스릴 수도 있고 결국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계속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안 들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이든지 뭐 연인 간이든지 아니면 친구 간이든지 간에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고민은 뭔지 그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고민이 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그죠?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네,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죠?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혜사 성령 그죠? 진리의 성령께 계속 질문을 해야 돼. 질문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성경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인도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되새김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내가 부활할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에서 너희들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하늘 성소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죠? 내가 떠나가야 온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다녔지만 제가 예화로 들었지만은 같이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옆 지방에 가시면 그죠? 옆 지역에 가시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하고.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 알고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선생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잖아요. 장래일.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죠? 해안이 있어야 돼요. 한 치 앞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래 장래일을 알아야 돼. 내가 장차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살다 죽으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그죠? 망하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면 분명히 천국에 가겠구나. 그죠?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보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 그죠? 그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깨달아서 잘 못 깨달으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죠?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또 풀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깨닫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잠언 22장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른 해답을 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해답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복된 성도가 뭐냐면 선배 신앙
생활을 한 선배님들과, 그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그래서 모이면은 어떤 육적인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 뭐 아파트 평수를 많이 늘렸네, 뭐 돈을 많이 벌었네, 뭐 이런 거보다는, 예?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야 돼. 그죠? 성경의 지식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높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럴 때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답답함을 느껴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나, 막 화가 나요. 계속 육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육적인 대화 속에서 나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막 자기 뭐 돈 벌은 얘기, 집 한 얘기만 해. 영적인 비밀은 알려주지를 않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죠? 비교의식 속에서. 아직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시험이 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자기 자랑도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뭐 자랑을 들으러 내가 교회 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대화를, 영적인 비밀을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빠져드는 거죠.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아, 내가 저걸 몰랐구나.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저렇게 성장을 했구나, 믿음이. 그러면서 저렇게 복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라는 거죠. 자,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죠? 여기도 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자, 다섯째로는 뭐냐면,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죠?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성령께서,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다니시면서 계속 그 영의 비밀을, 또 진리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또 성경 말씀으로 다시 확정을 해 주시거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별을 해야죠. 그죠? 사탄도 말을 해, 사탄. 마귀도. 귀신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천사가 하는지,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지, 그죠? 아니면 귀신이 속삭이는 건지, 내 생각에서 나온 건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마음의 감옥이 되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감옥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사람들에게 가장 축복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는 내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밖에 나간 것보다도 자유를 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면서도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죠? 그렇게 자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억압된 그러한 나라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대한민국 자유가 보장된, 그죠? 그런 나라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지옥과 같이, 어떤 철장에 갇힌 것 같이 그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지 해답이 풀리고, 그죠? 수수께끼에 풀리고, 이 인생의 의문이 풀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고, 그죠?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어려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죠? 두려움은 정말 그냥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를. 두려운 사람은 막 동물을 봐도 두렵고, 사람을 봐도 두렵고, 연예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가 막 최고 고조에 이를 때는 막 사람들이 다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막.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불을 달고 막 이러면은요, 사람이 뭐 밥도 못 먹고 막 이제 병이 들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에 대한 자유의 유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진리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하신 그런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대언.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새김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재해석해 주시고, 그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의고, 그죠? 이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 이것은 멸망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다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모습으로 표현되는 진리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품격을 지니셨다라는 거죠. 품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복음을 진리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 그죠? 일체가 되셔서 가르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보다 또 더 많은 의미의 진리에 대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런 5가지의 의미라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영생의 축복과 또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육적인 축복도 받으셔서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그죠? 내 안으로 임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죠? 오순절 때 그 진리의 성령과 함께, 그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복음을 믿는 자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그죠? 성경 가운데로 이끄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베풀어지질 않아. 인간의 한계, 그죠? 인간이 그냥 내가 기분이 괜찮아서, 그죠? 그래서 그냥 또 넉넉한 마음으로 인간의 어떤 휴머니즘으로 베풀 수는 있겠지, 그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받으면, 그죠? 우리가 소유하면 그 사람을 베풀면서도 아깝지가 않고 계속, 그죠? 그 샘에서 생명수가 나오듯이 계속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될 때까지 그 사랑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 꾸준하게 전할 때 그 사람이 나중에는 때가 되어서 이제 감동이 되므로 전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사랑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완강히 반대를 하고 막,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조금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더 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때로 비유를 하잖아요. 때.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야지. 완강히 반대하는데 또 너무 하지 마. 그때는 섬기는 거죠. 그죠? 물질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그분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살펴드리고, 그죠? 도와주고,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으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저기에도 저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그걸 보고 그냥 예수님 달리셨네.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 엄청난 대못이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느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 깨달으면 이제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랑을 남에게 조금이라도 주님에게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또 가르쳐 주신다는, 그죠?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시대가 어느 쯤에 왔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분적으로는 깨닫고, 그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냥 그 육적인 이 세상의 삶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그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실 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같은 그 벌레만도 못한 무지렁이 인생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하고 마음이 이제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잠깐 사랑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주님이 그 생명을 주신다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서 성전,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죠? 우리의 저주를 끊으신 거고, 그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생명과 몸 가운데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신다면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그 사람이 되면, 그리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제 부담이 오는 거죠. 부담. 죄된 행동을 계속할 때 부담이 와요. 근데 처음에는 못 끊어. 근데 계속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의 사랑을 하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아주 딱 끊을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 그죠? 예수 이름,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왜 이름을 도용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죠? 내 이름을 도용해서 막 어디 가서 돈을 빌려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명의 도용을 못하게 하는 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그죠? 우리의 저주를 끊을 때도 예수 권세 있는, 권세를 붙이잖아요.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라 할 때 사탄이 내 이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때문에 그저 떠나가는 거라는 거죠. 굴복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그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